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낭만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일으켜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입니다. 169절부터 176절 시편 말씀, 구약 성경 896페이지입니다. 우리 169절부터 17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래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들 때 주의 손이 돕는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들 때 주의 손이 돕는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인데 가장 긴 시편입니다. 이 가장 긴 시편의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그리고 깊은 갈망, 그것이 시편 119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9편에서 말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말씀이 고난 속에서 힘이 된다는 것이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는 것은 말씀으로 인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힘과 소망이 된다. 그 다음에 말씀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말씀이 빛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 복이 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복이다.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면서 이 시편에서 무엇을 또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달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시편 119편 마지막 그 절에서 무엇을 노래하냐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9절, 17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지금 시편 저자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는데 여기 보면 169번에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0절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이 시편 저자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회복해 달라, 나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용기 목사님이 생전에 늘 설교할 때 뭐냐면 자기 교회에 교인들이 한 70만 명 되는데 자기의 한 번의 결정에 이 파급효과가 너무 크니까 그런 두려움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내 한 사람 잘못 결정하면, 이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걸 누가 책임질까? 그래서 눈 뜨면 그런 두려움이 자기에게 엄습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늘 눈 뜰 때마다 붙드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사야서 42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느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 붙들고 눈 뜨자마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하면서 시편 91편을 늘 암송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그 어려움들을, 그 두려움들을 이겨 나갔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시편 저자에게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 시편 저자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내 영혼이 죽게 되었을 때 길 잃어 방황할 때 말씀을 붙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 가운데 다른 것 붙들지 않고 자기는 말씀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17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자기가 고난 가운데 다른 것 택하지 않았다. 주의 법도들을 자기가 택했다. 주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5절에 보면 175절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주를 찬송하리라.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들 자기가 붙들었으니까 자기 영혼을 살게 하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17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자기가 방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고 그것을 붙들었다. 그래서 나를 찾아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의 말씀을 내가 지금 붙들고 있다.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건지고 방황하는 내 영혼을 찾아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 주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붙들고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통령 중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있는데 전두환 시절에 이분이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못 나가게 이렇게 하고 할 때 그 회고록에 보면 어떻게 그 시절을 견디냐면 그분이 집에 있으시면서 늘 성경을 봤다고 합니다. 가택연금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생명이 다 끊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시절을 이겨나갔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가택연금을 댔을 때 정치인들이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가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전두환 대통령한테 각서를 쓰고 1983년 해외로 이렇게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분이 말씀을 붙드는데 그분이 붙들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을 묵상했고 또 그분이 회고록에 보면 붙들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5절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자기의 심령에 들어왔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이분이 내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게 돼서 생명을 걸고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23일 동안 단식을 했는데 그 단식을 통해서 가택연금이 풀어졌고 이렇게 민주화 운동하는 분들이 이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이 정치의 어떤 흐름이 변화됐다고 합니다. 이 김영삼 대통령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택연금에 있을 때 그분이 붙들었던 게 말씀이고 그 말씀 붙들고 그분이 그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고난 가운데 다른 것도 의지하지 않고 말씀 붙드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1993년 2월 25일 14대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리고 이제 1993년 2월 28일 3일 후에 첫 휴일이었는데 그 첫 휴일에 뭐 했냐면 가족들을 다 모으고 청와대에서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분이 청와대 생활을 하면서 매주 그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깥에 나가면 경호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청와대 안에서 예배 드리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대통령 재임 시기절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이겨나가라.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말씀 붙들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한 기도 이 새벽에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철수 선교사님, 조한영 선교사님, 임마누엘 선교사님 등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선교 후원하고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교회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영혼 구원에 더욱 힘쓰고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에 우리 40여 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힘있게 영혼 구원 사역을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전정희 집사님 남편 양성길 님 당뇨로 인해서 백내장 수술하는데 위험한 수술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하여서 믿음이 생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19편들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시편 저자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힘으로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선교지를 위해서 또 지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지방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 또 지교회 목사님들 또 하나님 아버지 지방의 목사님들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일어서고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